누가복음 2장 8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17장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행사나 기념일이 있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열렸는지를 살펴보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행사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면 우리는 그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범상치 않은 것이라고는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초대된 손님을 통해서도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장소에서 열린 행사를 하더라도 그곳에 초대된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국가의 수반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지역에 유지들이 몰려 있다면 그 장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예산을 계산하고 인맥을 동원하여 행사의 중요도를 널리 알리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날 때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백성들의 대표자를 불러 축하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지난 2013년 영국 왕가의 케임브리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병원 문 앞에 서 있던 왕실의 포호관이 종을 울리고 왕자가 태어났음을 선언하며 100발이 넘는 축포가 런던 탑과 공원에서 쏘아 올려져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큰 빛인 평강의 왕이 어디에서 누구의 축하를 받으며 이 땅에 왔습니까? 왕궁의 군인들이 사열하여 축포를 쏘아 올리며 왕족의 탄생을 기념했습니까? 영국의 왕자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탄생에 감격하며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습니까?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그와 같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나 실제 주님께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온전한 방에서 태어나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침대에 눕혀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눕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늦은 밤까지도 양들을 돌보다 급하게 찾아온 한 무리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대체 누가 위대한 왕의 출생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구유에 눕혀진 아기와 주변을 둘러싼 목자들은 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어쩌면 가난한 가족의 아이의 탄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후의 성도들까지도 어떻게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으며 납득이 가도록 묘사하려 노력하는 흔적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곳에서 비천한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영광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높고 위대하다 칭송받는 이들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촌부들을 평강의 왕의 탄생에 초대하심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특별하지 않은 우리 역시도 그분께 나아가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천한 자들을 영광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천한 목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질서에 따라 매 성탄절을 전후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매주일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생각하며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독생자의 탄생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뿐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한없는 낮아지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인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계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당시 한 인물이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며 말한 찬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신성한 이 생일이 최고의 기쁨 혹은 혜택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는 만물의 시작과 그의 생일이 동등하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만일 그가 모두에게 공동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은 스스로의 파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을 것이다. 이 엄청난 찬사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께 가야 할 찬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총독 중 한 명이었던 파울루스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주장한 것으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온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해 그야말로 구원자이며 그가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 파울루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들이 허다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도록 주어진 날까지도 그분이 아니라 기업들의 상술에 의해 선물을 뿌리는 산타크로스를 위한 날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기는커녕 그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것이냐 이 날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출생의 기쁨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하다 생각되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전한 누가복음 2장의 첫 부분이 지난 후 이제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돌려 그 베들레헴의 마을 바깥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에 증거할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명망 있으며 권위를 가진 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으며 헤롯 왕을 불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범하며 특출날 것이 전혀 없는 목자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탄생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목자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함께 데리고 사는 분이라면 한 생명을 맞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료와 위생용품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시대에도 그것은 여전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어야 하며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것을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씻기고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의 생물이라 하더라도 책임감 가지고 키운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수십 마리, 때로는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현대 시스템과 물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상황이 더더욱 열악했음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목축이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양과 소의 공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날 단 하루 동안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려졌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특별한 날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런 날이 아닌 일상적인 나날에도 성전에는 제사를 위해 바쳐지는 동물들의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의식에 있어 보이지 않는 공로자들이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직업 자체는 제사장이나 레인들 같은 존중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리들처럼 경멸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건 아닐지라도 목자는 모두가 선망하며 되고자 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 있어 권력과 특권의 정도에 있어서는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힘든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당시 언약 백성들의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명예나 재산도 없는 그들을 독생자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양떼를 돌보는 이들이 그날 저녁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양을 치던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사가랴조차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전혀 그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주님의 사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미천하고 부족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다는 현실에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자신의 천사를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이제 그들을 향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고 선언했으며 그 파급이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미칠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원인이 바로 이어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 구주의 탄생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그들이 양을 치던 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구주는 다른 누구를 위한 분도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하여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이십니다. 즉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은 구주이며 메시아이자 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칭호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해석을 배경으로 합니다. 흑암 가운데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한 아기, 한 아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었으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그들의 주로 군림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께서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참된 기쁨이며 즐거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언은 당시 로마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구주이자 주를 찬양하는 좋은 소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칭송의 대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황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아첨의 소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종종 불렸으며 그는 구주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하며 실제로 주라고 불리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로마가 떠받들고 세상이 칭송하는 황제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보낸 진정한 구주를 보게 될 것이며 아구스토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온 백성이 기쁨을 맞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칭호를 받으신 분께서는 한없이 낮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깨닫게 될 표적은 헤롯의 궁궐에 한 방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에 대한 소식은 분명 목자들의 기대와도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영광스러운 왕이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겨우 구유에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을 향해 자신의 사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를 진실된 약속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호레에 나타난 천군들은 천사와 함께 오실 구주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찬송을 통해 하늘의 군대는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오신 구주가 하늘과 땅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14절의 찬양은 평행관계로 나타납니다. 영광과 평화,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그분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말입니다. 노래하는 천사들은 먼저 구주의 탄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마땅히 돌려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기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은 목자들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심으로 이를 받으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허명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할 모든 이유를 전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분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찬송에서 깨닫게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본문이 말하는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고 경기가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을 읽은 신자가 그런 관점에서 천사의 찬양을 해석한다면 이어지는 본문들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간의 참된 평화란 그분의 공의와 자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평강이 의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만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평화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게 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는 자신들의 멸망을 향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찾아옴을 의미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결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 더 이상 한정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바깥에 있던 자들까지도 오신 다윗의 후손 구주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찬양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순종하셨으며 그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의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가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공의와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남에 감사하며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주가 탄생한 날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자와 천사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만물을 다스릴 청사를 어깨에 맨 왕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전해줄 구주의 탄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이들, 풍족한 재물을 가진 이들,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명예로운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너무도 평범한 일상을 구가하던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왕후 장상, 고관 대작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양떼를 돌보며 자신들의 소명을 다하는 목자들을 부르심으로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초대가 결코 이 세상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아버지께서 베푸신 평화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위하여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분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함께 주님 안에서 주어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성탄절,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신자의 가장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낮은 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의 사자와 천군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사자를 향해 불신을 보였던 사가랴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목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다지만 어떻게 구주가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겠냐며 꿈이라도 꿨다고 생각하며 다시 양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포와 찬양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이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초대에 응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약시대 미가를 통해 주어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를 몰랐다더라도 이 베들레헴은 그들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자라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기에 다윗의 동네라는 천사의 선언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목자들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 그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표적이 실제로 드러났기에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성취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된 복음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군의 찬양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증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자들에게 그와 같은 선포를 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심지어 천사들의 찬양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 놀라는 것으로 멈췄을 때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새김으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모든 복음에 대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두려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과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건지실 구주이자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그분께서 이루실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이 바라본다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먼 길을 와 지쳐있는 부부가 아기를 옷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혀놓은 상황이며 그들을 향해 목자들이 바삐 와서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것이야말로 평강의 왕의 탄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런 광경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며 동정을 할지언정 그 상황에 감탄하며 왕이 태어남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전해들은 이가운데 목자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태어나심을 깨닫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통해 왕이 태어났음을 듣게 된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향해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는커녕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그토록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태어날 리가 없다는 세상적인 인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1절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8일대로 할례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이야말로 주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죄로 인해 흑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멍에와 마귀의 족쇄를 꺾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중보자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진정한 평화를 알게 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은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곧게 세워진 나라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놀라운 영광의 왕께서 가장 낮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대한 손님은 물론이거니와 태어나신 장소까지도 결코 왕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준이나 세상적 관점과는 전혀 상관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엘리사벳을 만났던 마리아의 찬송은 이미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인간의 방식에 따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곳 구유에서 평범한 목자들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 때 지극히 높은 그분의 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까지도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궁과 그 어떤 공간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은 천사들과 다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영원한 찬송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고 돌아갔던 목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주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기에 이제 그분의 날 모든 신자들이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고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권력이나 명예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갖은 비참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한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그 복음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구주이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높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이제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한 해를 보내도록 합시다. 비록 이번 한 해 우리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마주했으며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함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진정한 평화의 원천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날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